오늘 본문은 이 백마 타신 예수님의 하늘 군대에 대해서 11절에서부터 16절에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받은 또한 심판에 대해서는 17절에서부터 21절에 이르러서 우리가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1절에서 요한은 이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곳에 충신과 진실이란 이름을 가진 자가 백마를 타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백마는 그리스도의 승리와 이 통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 충신이라 함은 이 충신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요, 이것은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믿을 만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또한 질신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 이처럼 그의 공생의 동안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셨고 또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은 진실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진실되고 또 충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12절을 또한 보시면 그 눈은 불꽃 같다라고 또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불꽃 같다라는 이 말은 모든 것을 감찰하는 능력을 가지시고 계시며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사람들이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것들을 그분의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펴보았을 때 이 땅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눈에는 지금의 사회가 악으로 가득하고요, 정의가 무너지고 또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마치 하나님의 이 같은 세상에 너무나도 무관심하거나 이런 시대의 악을 알고도 그것을 그저 두둔하여 그대로 두시는 듯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범죄한 자들이 떵떵거리며 여전히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너무나도 잘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정직함의 과정보다는 결과의 성공만을 바라보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이 가득히, 여전히 그들의 욕심들이 가득해 보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처럼 세상의 이러한 악을 결코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거나 그것을 그냥 모른 척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잠시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힘으로써 성도를 위협하고 핍박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미 성취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3절에서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뿌리친 자들의 피가 이미 뿌려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거룩하심을 믿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또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통치하고 또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분의 이 공의로움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여서 주님만을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이 14절에서 백마를 탄 자를 보았는데 그 뒤에는 하늘의 군대가 쉬고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언제나 이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이 어린 양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주었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요한이 보았던 흰옷을 입은 자들이란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이처럼 깨끗한 세마포 옷, 즉 선한 행실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에서 바라보는 옷, 세상이 원하는 옷을 입고 그들이 말하는 모습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것은 온전히 그분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결코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행실을 깨닫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그 모습을 뜰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도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늘 정직함을 잃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성실하게 모든 일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고 또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제약된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준들과는 구별되어서 우리는 세상의 시민, 세상에 말하는 세상의 사람들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15절에서 백마를 탄 자의 입에서 또한 예리한 검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이것은요, 이사야 11장 4절에서 그 입의 막대기를 이라는 이 표현을 그 입의 말씀으로 번역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곧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에 이 날카로운 검이 뭐냐?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종말에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서는 그날에는 지으신 모든 것이 다 그분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주님은 세상의 이런 악한 권세를 심판하셔서 그 원수를 그 발 아래 두시고 또한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렇게 흰옷을 입고 주님을 따르던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 승리에 동참하여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큼 무겁게만 느껴질 때에도 성도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에 서 있기를 힘써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들 역시 이처럼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게 될 그날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이 세상의 악한 권세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승리하셔서 우리 또한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소망하시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1절에 이르러서 요한이 하늘을 바라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해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와서 모든 악한 자들의 살을 먹으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의 역사적인 우리가 배경을 이해하고 또한 살펴볼 때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로마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저주의 대상이 되어서 새들에게 먹히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먹히는 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새가 시체를 먹어버린다라는 것은 물론 심판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것은 그 심판으로 인해서 그 땅이 다시금 정결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이 심판되고 심판을 당하고 또 새롭게 펼쳐질 그날을 반드시 소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날에 주님은 이 큰 잔치를 베푸셔서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20절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그 뜨거운 유황불에 던져 버리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온 땅에 충만하게 임할 것이고 그때 각 사람들은 그분의 심판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러한 심판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 같은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또 어떻겠습니까?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 앞에서 서 있는 것조차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참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읽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의 심판은 우리에게는 두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승리를 누리는 그런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바로 그 승리를 약속하신 그 복음의 내용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공의로우신 주님을 기대하고요, 내게 주신 모든 삶의 현장들 속에서 더 견고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주님이 오실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요, 또한 그 소망을 결코 잃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또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는 견고한 믿음을 세워주시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과 그날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불편하고 악한 모든 상황 속에서 공의로우신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날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